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우리 다 함께 축복하기를 응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 66권의 주제 뭐죠? 사랑. 여러 가지 각자가 생각하는 답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 66권에서 면면이 흘러가는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시면서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성경 66권의 주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고 하나는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사랑이고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회개입니다.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둘 다 맞는 관점입니다. 단지 보는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아들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충실하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본문에 더 충실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다 같은 초점,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하나는 이런 양을 되찾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양 99마리, 양 한 마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다른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뭐 10드라크마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그 주체가 누구냐예요. 그 주체가 목자고 여인이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런 양을 되찾은 이야기고,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되찾는 이야기고,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의 주체가 양이 아니고 드라크마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목자이고 여인이고 아버지인데, 이것은 이러한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목자의 사랑, 여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린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찾아든 흉년 때문에 먹을 것조차 없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또한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 아들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잘못을 고백하자.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집의 품꾼이라고 해도 좋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122쪽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몫이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린 이 못된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막대먹은 아들입니다. 아니, 아들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정말 미안합니다, 애미 애비도 없는 홀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어도 싼 놈입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이 본문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문구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기가 너무 먼 거리에 있어요. 아들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 아직도 거리가 먼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옷은 아버지가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둔 옷입니다.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도, 이 신발도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가락지고 신발입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집 앞에 나가서 저 멀리 바라보며 하면 돌아올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는 거리가 멀지만 아들인 줄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미리 준비한 가락지를 끼우고 미리 준비한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돌아올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돌아올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참 행복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이 아버지는 비록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린 불효막심한 아들이고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린 탕자이고 굶어 죽어도 마땅한 후레자식이지만 그런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불효막심하고 탕자고 후레자식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그런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얻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돌아왔기로 그런 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즐거웠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대하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사무엘하 18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19장 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 19장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며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시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눈물입니다.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애타게 부르며 부러지는 아버지의 눈물 애통, 아버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대적의 관계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므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 하 15장을 보면 다윗은 반역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신하들과 함께 부끄럽게 또 창피하게 도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인 아버지가 반역자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부하들을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생각만 하면 비록 아들이지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립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이토록 왕을 모욕한 반역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반드시 이 대역의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를 묻는 아버지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누가 볼까 싶어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은 용모가 출중하고 어느 한 곳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외모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이복 형제인 암논이 겁탈했을 때에 참지 못하고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반역을 꾀한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모와는 달리 살인자이고 반역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는 이런 아들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아들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결국 반역자를 진압하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진압부대가 압살롬을 압박해오자 압살롬은 말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도망가던 중에 결국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이를 본 부하가 요압에게 달려와서 지금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요압은 그 부하에게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죽여버려라. 하지만 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요압이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을 보고 왕을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이 직접 작은 창 셋을 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마침내 진압이 끝나고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진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갖고 오는 이 전령자에게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받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리고 19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마치 다윗의 절규를 듣는 것 같습니다. 형을 죽인 살인자,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모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 이제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골칫덩어리 같은 아들, 형을 죽인 인면수심의 살인자, 아버지를 반역한, 아버지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다 준 이 반역자,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누가 볼까 싶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눈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형을 죽인 살인자고 아버지를 모범한 반역자이지만, 그래서 아버지에게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준 그런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남들은 다 살인자라고 말하고 남들은 반역자라고 해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다윗에게는 그런 아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해도 좋으려나.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감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지 않고 죽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소리로 우실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비록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목적이 있는 목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버지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버지가 슬프고,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도 아버지의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짓는 다윗에게 요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토록 슬퍼하십니까? 왕이 이렇게 슬퍼하시면 차라리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저 압살롬이 살고 왕을 위하여 충성한 우리들이 죽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왕은 눈물을 멈추시고 백성들 앞에 서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왕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백성들 앞에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이중 고통을 봅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슴으로 사귀고 마음으로 사귀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서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봅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칠 줄 모르는 아버지 다윗을 봅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어버이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마음 아파하고
얼굴 가리며 큰 소리로 눈물 지으며 우시는 우리의 어버이. 오늘 그 어버이들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참으로 못난, 부족한, 연약한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품에 안으시고 측은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준비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죽지 마십시오.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